예, 오늘 저는 지금까지 읽어본 예레미야서 27장의 좀 긴 말씀하고 28장에서 짧게 두 군데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자주 나타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나무멍에와 쇠멍에의 의미,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무멍에가 무엇이고 쇠멍에가 무엇일까? 그래서 나무멍에와 쇠멍에의 의미, 그리고 설교의 요지는 나무멍에와 쇠멍에의 차이가 무엇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나무멍에를 구태여 무거운 쇠멍에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 어떤 것들일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27장에서 아주 특이하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무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27장 우리 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하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27장 1절에 있는 그 때와 2절에 있는 때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2절은 바로 3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만 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줄을, 목줄이죠, 그것을 메어서 또 길게 늘어뜨리라. 아주 이렇게, 이것은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소에게 멍에를 지웁니다. 소에게 일을 시키기, 사익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멍에를 지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또 고, 가고, 스탑, 서고 하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목줄을 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세게 당겨버리면 그 자리에 서라는 말이고, 또 천천히 가는 것을 그 줄을 가지고 엉덩이를 치게 되면 또 빨리 가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도 그렇게 쟁기질할 때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소의 수레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또 일을, 또 물건을 싣고 다니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소에게나 하는 그 멍에와 그 목줄을 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냐? 그것은 1절에 있는 그때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그 때를 얘기하는데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아는 유다 왕국 말기 다윗 왕조의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군 요시아라고, 우리가 성군 세종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군 요시아. 그는 언제 죽었느냐 하니까 젊어서 죽었습니다. 39에 서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609년입니다. 이 609라고 하는 609, 우리가 이 연도를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군 요시아가 주전 609년에 죽음으로 해서 이제는 그의 아들 3사람과 그의 손자 1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래도 23년간 후에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다윗 왕조의 말기를 장식하는 3명의 왕, 아들 왕과 또 1명의 손자 왕이 요시아에게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의 설교를 들을 때 요시아의 족보에 대해서 역대상 3장으로 가서 좀 보자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아에게는 역대상 3장에 가게 되면 족보에 4사람의 왕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요하난인가 그런데 그는 왕위를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요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 먼저 아들이 죽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살아남았는데 이 두 번째가 이름이 엘리야김인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족보에서는 4번째로 돌려놨습니다. 좀 믿게 보이기 때문에 살룸인데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살룸 다음에 막내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이름이 mat단이아입니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다.
요시아 왕이 주전 609년에 돌아가셨을 때는 3명의 왕자가 있었다. 이들이 전부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뀝니다. 살아남은 첫 번째가 제가 엘리야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왕이 되지를 못하고 두 번째 아들인 살룸이 왕이 됩니다. 3살 차이인가 2~3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요시아 왕이 병으로 혹은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죠. 전장에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몰고 말도 없이 다윗 왕조 유다 나라의 해변길 그 큰 길로 군대를 몰고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상해서 자기 딴에는 이제 올라가서 나중에 그 시리아 땅을 정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아수르의 유프라테스강 제일 상류에 있는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요새지를 침으로 해서 시리아 땅을 얻고자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라고 하면 이웃나라 군대가 그렇게 종주국이랍시고 막 군대를 몰고 올라오는 거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어수룩하게 보이게 되면 오른쪽으로 그냥 우회전을 하게 되면 그냥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공격할 판입니다. 그래서 머깃도라고 하는 요새지에 나가서 이 성군 요시아가 그것을 막기는 막는데 유다 왕국의 왕이 나와서 감히 애굽 제국의 황제인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는다고 하면 이것은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면 뭐 내정 간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변복을 하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군사의 복장을 가지고 뒤에서 멀찍이서 이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라. 군대 이동을 이제 작전 지시를 하고 있죠. 그것을 보고 바로 느고가 눈치를 채워서 저격병들을 저격하는 게 총을 쏘는 것이 아니고 화살을 쏘는 아주 잘 쏘는 명궁들, 명사수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먼 거리에서 후위에서 지휘하던 요시아가 불의의 화살을 맞고 후성 도중에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국내적으로는 이제 두 파로 갈립니다. 요시아처럼 성군의 아래에서는 좋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적인 나라, 큰 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세종대왕님처럼 성군 세종처럼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우리나라의 말을 만들어서라도 자주성을 높이자는 이런 자주파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애굽을 섬겨왔는데 이 대국을 우리가 계속 섬기지 왜 우리가 함부로 불경스럽게 자주 독립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해서도 하는 사대주의파가 있죠. 이 두 파가 서로 싸웁니다. 누가 이겼는가 하니까 자주파가 이겼습니다. 요시아 왕이 바로 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한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자주성이 강한 두 번째 왕자를 살룸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이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고 시리아 땅을 얻은 다음에 바로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거기 조금 림나라고 하는 북쪽에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안에서 내응을 해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지금 유다 왕국에는 두 파가 싸우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전망을 시찰하면서 군대를 몰고 나오려고 하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런데 그 후방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그의 형인 이름이 누구죠? 엘리야김이 세력을 끌어모아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키고 일선에 나가서 지휘하고 있는 여호아스를 잡아서 동생을 잡아서 살룸이었죠. 림나에 있는 바로 누구에게 전리품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괴뢰 정부의 왕으로 탄생하게 되는 자가 바로 엘리야김의 이름을 고쳐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됩니다. 이때가 이 비극의 해가 주전 609년입니다. 일찍 서거해버리기 그래 다행이지 만약 성군 요시아가 살아있었다고 하면 이 참상의 왕자들의 이 난을 봤더라면 정말 통탄하기 그지없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왕이 이 엘리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죠. 그러므로 27장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주전 609년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2절은 때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때로부터 왕이 바뀝니다. 11년 동안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그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황제를 반대하다가 느부갓네살 황제가 쳐들어옵니다. 주전 597년에. 그때 여호야긴 왕은 운이 좋게도 전쟁이 발발하기 얼마 전에 죽어버리고 그의 맏아들이었던 여고냐 혹은 여고니아로 불리고 있죠. 그 사람이 신하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가 18세에 즉위했던 왕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쳐들어오는 느부갓네살 황제의 갈대아 군대를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신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무조건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를 붙잡아서 신하들을 그 눈앞에서 이제 많이 쳐 죽이고,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 엄청난 인질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과 그리고 많은 주전파였던 바빌론과 싸우자고 했던 신하들을 다 끌고 가고, 그리고 1만 명의 유대의 군사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군사들 중에 장정들을 또 상당히 많이 끌고 가고, 별로 쓸모없는 인간들만, 유대인들만 경작이나 해먹고 살도록 남겨놓고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때 마지막 왕자였던 맏다니아, 그러니까 여고냐 왕자, 여호야긴 왕의 그 막내 삼촌이 되겠죠.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을 바꿔서 맏다니아를 시드기야로 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발음도 별로 안 좋죠. 시들기야 하니까 꼭 뭐가 시든다는 뜻이죠. 정말 그가 11년 됐을 때 나라가 시들어서 망하고 맙니다.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이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2절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1절은 주전 5, 그러니까 609년 이야기고, 지금은 2절은 시드기야 왕 때인데 시드기야 왕 몇 년이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많은 멍에와 나무로 많은 목줄을 만들어 가지고 너 목에다가 먼저 한번 원세트 영으로 걸고, 그 다음에는 몇 개를 만드느냐? 5 세트를 더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주라? 예루살렘의 유다왕 시드기야를 예방하러 와 있는 5 왕국의 사신들에게 주라. 그 사신들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첫 번째가 에돔, 두 번째가 모압, 세 번째가 암몬, 네 번째가 두로, 5번째가 시돈입니다. 기억하기 힘드시죠? 그런데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유다 왕국 가나안의 주변에 있는 이방 왕국들입니다. 첫 번째 남쪽에 보게 되면 사해 남쪽에 세일 산맥 쪽에 어느 족속이 살고 있죠? 에돔 족속. 그래서 에돔 왕국입니다. 그리고 사해 동쪽에 보면 이게 동쪽입니다. 사해 동쪽에 보면 모압이 살고 있죠. 모압 왕국이죠. 거기서 요단강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단강에 약간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요르단 쪽입니다. 거기에 암몬이 살고 있죠. 그리고 해변길로 따라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국경 지나서 2개의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로고 그 위가 시돈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5개의 왕국들입니다. 이 주변의 왕국들이 5 왕들이 연맹회의를 한 다음에 전부 사신들을 일거에 보내어서 지금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러 온 겁니다. 무엇을 설득하러 왔을까요? 이 시드기야 왕은 태생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친바벨론 정권입니다. 그런데 외교 노선을 바꾸자. 친바벨론 하지 말고 반바벨론으로 바꾸어서 우리 5 소국이지만은 우리하고 군사력을 합치자. 다국적군을 형성하자.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하고 우리를 속국 취급하고 있는 저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의 갈대아 군대를 치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지금 그거 설득하러 온 겁니다. 언제 왔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8장 넘어가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의미상 관련을 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28장 1절에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유다력으로 5째 달이기 때문에 더하기 3을 해주면 태양력으로 이것은 8월 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 즉위한 지 4년,
시대계약 언제 제기했죠? 주전 597년.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식으로 하게 되면 태어나서 벌써 나이를 한 살을 먹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나이는. 그런데 만 나이로 따지게 되면 서양식으로 하게 되면 1년이 지나야 한 살이 되죠. 이렇게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때는 이렇게 동양식이 되고 어떤 때는 서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4월달을 1월달로 만들기 때문에 또 이게 월이 막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질 때는 대충 어떻게 보느냐니까 학자들이 설왕설래합니다마는 시드기야 왕 4년 그러면 동양식으로 따지면 3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597 빼기 3하면 주전 594년쯤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만 나이로 따지면 첫 번째 원년,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따지면 빼기 4 해줘야 되겠죠. 주전 597 빼기 4, 주전 593년이다. 두 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실 때 그래서 목을 내놓고서 이것은 죽어도 594년이라고 얘기하지도 마시고, 이거는 593년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1년 정도, 1, 2년은 융통성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싸우지 마시고,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년쯤 다스렸습니다. 4년이 되니까 반바벨론 다국적군을 하자고 하는 반바벨론, 안티바벨론 연맹, 동맹이 막 성립이 됩니다. 뒤에서 누가 이것을 밀어붙였을까요? 약소국들이 그런 간이 크지가 않아서 못합니다. 간 큰 세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동에는. 하나가 메소포타미아고 또 하나가 문명국이 어딥니까? 애굽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뒤에서 조종한 겁니다. 오늘날 얘기를 하면 큰 패권국이 하나 있죠. 그리고 또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G2가 또 있죠. 서로 사이에 놓고서 지금 야단들이죠. 거기에 어디가 한반도가 끼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운전자론을 하고 있고, 또 지렛대 역할도 하려고 하고 지금 막 그런 차중에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렵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주전 593년경에 이 일이 발생했구나. 다섯 나라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을 보러 왔구나. 그럴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이 6세트를 만든 중에 5세트, 한 세트는 자기가 착용하고 나머지 5세트를 갖고서 사신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는 Almighty God, Almighty Lord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만물을 이길 수 있고 그를 주관하고 역사를 승리하시는 창조주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Almighty God, Almighty Lord 할 때는 창조주 여호와를, Creator 제호바를 얘기하시는 말이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현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사절들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너희의 주, 너희들의 주군인 왕들에게 가서 이같이 전하라. 창조주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라.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자, 여기까지가 창조주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수호신 여호와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따라야 되는지, 너희들의 역사를 내가 승리하고 있다.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보기에, 창조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줬노라. 너희들이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선하고 악하다고 판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심판자가 아니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기본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서 27장 5절도 한번 읽어보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을 매시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첫째,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옳고 그런 것을 판정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싸워봐야, 멱살 잡고 싸우고 서로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누가 옳은지 그런지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당신께서 나의 목숨을 생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나의 주군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옳은지 판가름해 주십시오.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렇게 묻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옳다 틀렸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수결에 이어서도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감성과 자신이 갖고 있는 영성으로 그냥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최종 판단은 남겨놓아야 됩니다.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조용할 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리싱크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주인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6절 보십시오. 옳은 사람에게 지배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주권의 위임입니다. 소유권의 위임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 다섯 나라 왕국뿐 아니라 서민의 나라인 다윗 왕조 유다 왕국까지 그 백성까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왜 자신의 거룩한 백성인 선민들에게 느부갓네살 황제의 땅을 제국을 줘야지 어떻게 이방 강대국인 메소포타미아의 패권국인 느부갓네살 황제 신바벨론에게 준단 말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어디 가면 있을까요? 요시야 왕 다음에 나타났던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가 전부 악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그 구절을 찾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그들의 역사서입니다. 23장으로 가셔서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시면 어떻게 적어놨는지를 역사서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느부갓네살 황제 갈대아 군대를 끌고 와서 너희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27절. 열왕기하 23장 25, 26, 27. 열왕기하 제 23장 25, 26, 27. 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렇게 제가 찾아서 같이 읽어보자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자기 목소리로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일단 새기고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마음에까지 새겨주시면 이것이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로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버리시기 때문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저기 악한 이방 강대국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치리를 맡겨버리는데 멍에를 씌워서 목줄을 그의 손에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훌륭하고 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에게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놈은 악한 놈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70년대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꽤 지났죠. 서울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해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참 딴 분들은 가르치다가 안 되는 사람을 제게 와서 맡겼기 때문에 가르친 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떻게 꼭 이런 학생만 제게 많이 맡기십니까?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서 제가 좀 신통찮은 사람이었으니까 신통찮은 사람을 많이 맡겼겠죠. 그래서 친구가 잘못돼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런 친구와 사귀는 당신 아들도 그런 유입니다. 그렇다고 보시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이 많아서 제가 덕을 많이 보고 살지요.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 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내게 왜 이런 아내를 주셨던가, 이런 남편을 주셨던가, 그런 누구선 치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 보고 싶으면 부인 얼굴 한번 보면 되고, 부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으면 남편 얼굴 그냥 쳐다보면 그냥 압니다. 거울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반면교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난 공동체가 요새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여호와 말씀의 종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했더라면 더 많이 여기가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 세 자리 막 돼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5절, 6절을 아시는데 6절에서 특별한 말을 더 붙입니다.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셨나니, 이런 것이 참 성경에서 우리를 흥분되게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들짐승 가운데 가축이 있는데 가축은 사람들이 몰고 가면 됩니다. 들짐승은 몰고 갈 수가 없는 것이 들짐승입니다. 야생이잖아요. 야생은 야생에서 자연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들짐승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들짐승들이 야생으로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고대 사람들의 표현 기법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아,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거 괜찮다. 땅까지 기업까지 뺏겼다고 하니까 창피스러우니까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에게 아, 땅을 뺏어갔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25장으로 가서 11절 12절을 보시면 70년 동안 바벨론 황제를 섬긴다고 이미 기한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야김 시대부터 벌써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아서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7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7장 7절 얼마나 정밀한가. 바벨론의 역사를, 신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모르더라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하자고 했던 유다와 여국까지 합쳐서 7나라가 누구를 섬기게 되느냐 하니까 느부갓네살 황제와 느부갓네살 황제의 아들과 느부갓네살 황제의 손자까지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을 통해서 자유신학자들이 특히 열심히 역사를 뒤져서 찾아놨잖아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주전 605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의 뒤를 아들이 이었던 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못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황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하니까 사위에게 넘어갑니다. 큰 사위가 황제가 됩니다. 그가 그의 아들, 그러니까 사위의 아들이니까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황제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가 이어서 황제가 되지만 또 오래 가지를 못하고 두 번째 사위가 그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그가 마지막 황제였던 나보니더스 제5대 황제입니다. 나보니더스 황제 때 아라비아에서 반란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정예병을 끌고 가서 갈대아 군대를 끌고 가서 정벌을 했는데 정벌 해놓고 나면 뭐 합니까?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거기다가 별궁을 지어놓고서 아예 10년 이상을 거기서 군대를 가지고 계속 진압하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을 때에 바벨론 수도에 있어서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게 됩니다. 태자였겠죠. 그 태자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다니엘서 5장인가 나타나는 벨사살 왕입니다. 그가 제대로 내치를 하지 않고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놓고 늘 귀족들과 연애만 베푸는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금잔과 은잔에 술을 막 부어서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네 대결 구발을 하다가 하룻밤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수도가 망하고 맙니다. 주전 539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라비아에는 누가 남아있습니까? 정예병들 갈대아 군대가 남아있습니다. 황제가 나보니더스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치기 위해서 젊은 왕이었던 바사의 고레스가 출정을 합니다. 출정하고 전부 군대를 끌고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남아있던 늙은 메대의 다리오 왕이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데 전부 자기 사람으로 신고 자기 왕국으로 제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메대의 제국이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몇 년 가지 않아서 그 막강한 갈대아 군대를 접어쓰고 아랍에서 누가 돌아오느냐 하니까 고레스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다리오 왕을 끄집어내고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주전 535, 6년경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재정으로, 황실의 재정으로 4분의 1 규모의 제2성전을 지어도 좋다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주전 51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역사를 머릿속에 넣고 보면, 아, 그렇다. 느부갓네살 황제, 그의 아들이 그 다음 황제였고, 사위 두 사람이 황제가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황제를 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리 청정을 하는 외손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머릿속에 그것을 넣고서 이렇게 과연 이것이 정확한 말일까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7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70년 동안 또 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제국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군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황제를 섬기리라. 인본주의 사상으로 통치하리라. 그러한 로마 시대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 되었던, 스페인 제국이 되었던, 미국 제국이 되었던, 합중국이 되었던 똑같습니다. 중국 제국이 되었던 모두가 인본주의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황제로 모시고 다스리는 신정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도록 이미 결정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나라들, 반바벨론 동맹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나라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갈대아 군대는 칼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봐서는 7개국 동맹군이 훨씬 우세하고 큽니다마는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나라에 여호와께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맹군 가운데서도 그 나라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을 9절에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복술가는 점술가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입니다. 해몽을 통해서 미래를 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술사는 과학자 내지 기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술자는 마술사를 이야기합니다. 눈속임을 한 자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 예 하나가 28장에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그 2절과 3절을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2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시드기야 시대에 유명한 거짓 선지자 이름이 나타나는데 하나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는 출신이 어디냐 하니까 28장 1절입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로 나타납니다. 기브온은 지명입니다. 기브온 땅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명망가였던 아술의 집안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냐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거짓 예언을 했는가 하니까 시드기야 왕과 당시의 주전파인 권력자들의 입맛에 구미에 딱 맞는 예언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 왕이 내정 간섭을 하고 여러 나라들을 유다 왕국을 속국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간섭을 물리치고 이제는 그를 패퇴시키기로 내가 결정하셨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유다 왕국과 반바벨론 동맹이 이길 것이고 그 결과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고 4절입니다. 그리고 인질로 주전 597년에 붙들려 갔던 그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장정들을 전부 송환해 올 것이다.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진짜 예언과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예언 가운데 어느 것을 믿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그래서 28장 10절을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끊고 여호와의 지시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에 나무 멍에와 그리고 목줄을 이렇게 메어놨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하나냐가 빼앗아서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냐가 메신지는 몰라도 예레미야하고 비슷하게나 명망으로 봐서 비슷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절대로 한 사람의 멍에를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발로 나무 멍에를 그렇게 쉽게 부서뜨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옛날 같으면 뭐 소에게 있는 멍에를 끄집어내서 발로 한번 짓밟아서 깨보십시오. 부서지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런데 깨부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예레미야를 치고 그의 멍에가 보기 싫어서 벗겨서 깨부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누구를 지지하고 따랐을까요? 진짜 선지자를 물리치고 가짜 선지자가 인기가 많아서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를 지지하고 그래서 극소수로 몰리게 된 진짜 선지자는 쓸 곳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망할 나라의 장본이다. 여호와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지지 세력이잖아요.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아까 동맹국이 7나라입니다. 그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내정 간섭하는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조용하게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방법 없이 떠날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말씀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칼을 빼들고 대항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말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의 손에 맡길까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리하십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끄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는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실제로 목에 매든 아니 매든 우리 마음속에는 그 나무 멍에를 메고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목줄이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서 그분이 당기는 대로 우리는 큐하면 갈 것이요 큐하면 서면 됩니다. 종 노릇은 참 하기 싫습니다. 쉽습니다. 주인 노릇은 하기 어렵지만은 주인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스스로 나무 멍에 대신에 쇠멍에를 만들어 자초하게 됩니다. 중요한 문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무 멍에를 메고 살 것인지 그것을 반대하고 벗어버리고 제멋대로 살겠다고 하면 다윗 왕조 유다 왕국처럼 조국이 망하고 만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쇠멍에를 지고 전쟁포로가 되어서 적국의 황제를 섬기면서 70년 동안 아들과 손자까지 섬기면서 노예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든가 바빌론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것을 쇠멍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나무 멍에를 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리고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여 쇠멍에를 메고서 세상의 포로와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말씀까지를 보시면서 27장의 남은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은 결론이 그냥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복음서 어디에 도대체 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28절, 29절, 3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성경 찾지 아니하셔도 그것은 누구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 교회당에 가게 되면 간판처럼 써붙여 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써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래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7장 28장을 받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 자신 여호와의 멍에 매기 싫다면 주님의 멍에라도 제자의 멍에라도 메고 살아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 멋대로 멍에를 벗어버리고 창조주를 벗어버리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적인 정욕을 쫓아서 이방인처럼 죄악을 범하면서 힘을 가졌다고 하면서 약한 자를 짓밟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이 여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호와 종의 멍에를 메거나 그것도 메기 싫다고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쉼을 얻을까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되면.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좋은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2장으로 사실 가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 중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상을 하면서 자기 족을 찾아갔을 때 그때 수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입니다. 그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결이 소를 갖고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12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이란 말이 나타나는데 멍에는 한 마리마다 이렇게 소 한 마리에는 멍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소 두 마리를 서로 엮어 놓은 것이 그것이 결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 두 마리를 한 결의로 해서 일조로 해서 그래서 밭을 갈아서 더 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입니다. 12결의가 있다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자의 집의 소생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가 옷을 던지면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고 했을 때 그냥 따라 났습니다. 났으면서 자신이 밭을 갈고 있었던 한 결의의 소 두 마리입니다. 그것을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면서 엘리야의 제자로 생도로 따라갔다고 역사서가 열왕기상 12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을 여기 갖고 와야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호와께서는 말로만 하는 스승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고 영적으로 지금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주님과 우리 성도가 같이 결의를 해서 같이 파트를 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혼자 내 멍에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에 멍에가 있고 우리 주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는 발걸음을 같이 해서 같은 결의로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세상에 추수도 하고 밭도 갈고 복음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발만 맞춰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주님을 발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그분은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큰 힘으로 결의를 밀고 가십니다. 우리는 옆에서 그냥 발만 포즈만 맞춰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나와 보조만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도의 큰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은 결의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주님의 이 나무 멍에를 벗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멍에를 메고 있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그 나무 멍에를 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싫다고 벗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쇠멍에가 있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따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